부활의 잠언 3권 507번 사람들은 복잡한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 답이 확실하지 않아도 빨리 말해주는 쪽으로 가버린다. 사람들은 오래 기다리는 것을 못한다. 구약인들은 대망하고 기다린 것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왔어도 그 중에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새로운 다음 역사를 기다리는 기간으로 고통을 받으며 보냈다. 지금껏 그러하다. 예수님 이후 신약인들도 최고 대망했던 말세, 재림, 부활, 휴거, 이상세계를 이루는 때가 와서 이미 이루고 지나갔는데도 그 중에 하나도 못 이루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왔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신했기 때문이다. 신약 역사 2000년을 기다리며 보내는데 성약 1000년 역사가 시작되었어도 또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미 말세가 지나가고 영적 부활도 이루어지고 휴거도 땅에서 이루어지고 천년 왕국 이상세계도 이루어졌다. 역사가 일어나는 곳만 알고 끝까지 따르는 자들만 알고 따른다. 고로 아는 자들이 말해주지 않으면 모른다. 배우고 남은 것이 흑자다. 음식도 먹고 몸에 남은 것이 흑자이듯이 말씀도 배우고 남은 것이 흑자다. 결국 말씀을 듣고 머릿속에 남은 것이 흑자다. 왜 성령과 주의 시대인지 알고 머릿속에 넣고 살아야 된다. 성령과 주의 시대에는 성령과 주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더욱 빨려 들어가 역사를 뛰게 된다. 그날에 할 일은 그날이 지나면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성령과 주의 시대에 할 일은 지금 하지 않으면 못하게 된다. 성령과 주를 고상하게 증거해야 되느니라. 시대 보낸 자가 살아있을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차 선교는 연속적으로 해야 된다. 가다가 보면 보낸 자가 사라진다. 앞으로 보낸 자가 최고로 뛰는 기간은 15년에서 20년이다. 그중 극적인 기간은 10년이다. 이때가 실감있게 뛸 수 있는 기회다. 실감하지 못하는 자는 주가 앞에 와 있어도 실감을 못하느니라. 세상의 IQ는 정확하지 않다. IQ가 높으면 높은 만큼 성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해당되는 센터만 계산하기 때문이다. 생각이 예리할수록 차원이 높다. 그러므로 IQ가 높은 자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 생각이 예리한 자가 성공한다. 일을 할 때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하는 사람보다 두 가지를 생각하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지장 없이 하는 사람이 IQ가 더 높다. 인생도 육신과 영혼이 사는 것까지 생각해놓고 사는 사람은 IQ가 3000도 넘는다. 메시아는 정신과 생각이 투철하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반드시 답이다. 여기에 가면 반드시 있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후회 없이 행한다. 또 흔들림이 없다. 그러나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도 어느 때는 내가 세례 요한의 사명을 할 자인가? 메시아인가? 하며 생각이 흔들흔들한다. 세례 요한은 옥에 갔을 때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으며 흔들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게 행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한 번도 확신 없이 말하거나 확신 없이 행하지 않으셨다. 복음을 외치기 시작한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는 너희가 기다리던 주가 맞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시며 한 번도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다. 메시아를 핍박하고 악평한 자들은 그 영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한다. 예수님을 불신한 유대 종교인들의 영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수님을 무지로 대한 고통과 괴로움보다 차라리 흑암의 세계에서 받는 고통이 낫습니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해도 죗값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터질 것 같은 가슴을 견디지 못합니다. 했다. 하늘의 마음을 알지 못함으로 받는 고통은 그 어떤 고통에도 비할 수 없다. 몸부림을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이다. 이 고통에는 모든 사람들이 걸려 들어간다. 선생도 하늘의 심정을 몰랐을 때 가장 큰 고통을 겪었다. 선생이 시대 선고를 받았을 때 성자께 나를 사랑하시나요? 하고 물었다. 성자께서 네가 내 심정을 그렇게 모르느냐? 하시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왔다. 5분간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이었다. 사람들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뿐만 아니라 조상 때부터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단은 진리라고 들고 일어나서 외쳤어도 아니다. 이단 종교는 성경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좋은 손꼴을 자기 것으로 삼고 주장하고 외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끝까지 가볼 것도 없이 결국 무너지고 없어진다. 누가복음 20장 25절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했다.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셨듯이 자기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고 살아야 된다. 특히 반드시 자기에게 해당되는 성경과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성경을 구분하고 알아야 된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는 사도 요한이 영계에서 본 현상들이다. 이는 거의 신약 예수님 때와 예수님이 죽은 후에 일어난 영계의 상황들인데 그 중에 다시 오는 예수님에 관한 재림의 예언들도 몇 군데 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했다. 백마를 탄 자는 메시아를 말한다. 그는 충신과 진실한 자로 입의 검, 곧 자기밖에 모르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행하며 철장 권세로 다스린다. 그를 따르는 자들 역시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 초림 때 예수님도 그러했고 지금 이 시대도 신약 역사를 재현하며 이 시대급으로 그와 같이 행한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하며 택한 자에게는 이마에 인을 치는데 그 무리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했다. 14만 4천은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구원받은 자들의 수다. 또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새 시대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상징한 수로 그들이 새 역사의 인침을 받는다는 말이다. 이들은 온전하고 절대적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천년 혼인잔치 역사를 펴는 자들이다. 하나님과 메시아의 말씀을 전해주어 믿고 따르게 하면 그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친 것이 된다. 메시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메시아가 인친 자는 곧 하나님이 인친 자가 된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을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했다. 흰 돌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말한다. 그는 자기밖에 모르는 말씀을 가져와서 행한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나에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했다. 이는 메시아가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펴는데 그의 새 노래 소리가 마치 번개치는 큰 우레소리와 같고 하늘에서 나는 신들의 소리와 같다는 말이다. 새 시대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시대의 새 노래를 부르는 역사가 일어난다. 섭리사는 절대적인 시대 말씀을 듣고 배웠다. 종교의 최고 핵심 말씀인 말세, 재림, 부활, 휴거, 이상세계, 천년 혼인잔치 역사,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에 대해 배우고 그 뜻을 이루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노래를 받아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우리 외에 이 노래를 배울 자도 없고 부를 자도 없다. 이단 종교는 시대 말씀도 없고 새 노래도 없다. 자신들이 성경을 이룬다고 하나 하나도 이루지 못한다. 그들은 신부 말씀과 휴거 말씀도 없고 혼인잔치 말씀도 없다. 모두가 새 역사를 편다고 하나 기존의 주관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새 역사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예수님과 땅에 보낸 시대 사명자가 같이 행한다. 배우지 않으면 좋은 것을 모르느니라. 행하지 않으면 좋고 나쁜 것을 모르고 실감하지도 못하느니라. 수석도 배우지 않으면 어떤 돌이 좋은지 보아도 모르느니라. 수석은 네 가지를 갖췄는가를 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분별한다. 돌의 강도와 크기와 색깔과 모양이다. 이와 같이 사람도 갖출 것을 갖춰야 가치가 있다.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이 영원히 존재하게 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영육의 형상이 아름다워야 되고 마음이 강해야 되고 생각이 빛이 나야 된다. 그 외에 말도 잘하고 자기 재능도 있어야 된다. 배워야 아름다운 것도 알고 가치성도 알고 분별도 하고 실패도 하지 않고 실수 없이 잘한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 차원이다. 신과 같이 행해야 인간으로서 신이 되어 행하게 된다. 사람은 지능이 떨어지면, 즉 생각이 낮아지면 그 이상을 못 본다. 보는 대로 생각대로 살아가게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 보낸 자와 동행하며 살아야 차원이 높아지고 이상적으로 살아가게 되느니라. 가장 높은 곳에 오르려면 그에 해당되는 필요성을 깨닫고 매일 꾸준히 오르기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생각이 일치되면 그날 차원 높여 행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로 인해 얻는 것들도 너무나 많다.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 그런 대로 차원 낮게 행하며 만족하면서 살게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은 종일 생각하고 1년 내내 생각해도 못하는 것을 순간 생각나게 해주신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통하면 10년 동안 생각해도 못할 것을 순간 깨닫게 해주시고 하게 해주신다. 신의 생각과 일체되면 신같이 생각하고 신같이 행하게 된다. 뇌는 생각한 대로 입력된 대로 행하게 된다. 절대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생각하신다. 그 생각이 통하여 임하면 신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으로서 신이 행하듯 행한다. 뇌는 반복으로 입력되어 저장된다. 저장되어도 생각을 해야 기억된 것이 생각나게 된다. 뇌의 기억세포가 늙으면 좋은 것을 들어도 순간은 기억하나 바로 잊게 된다. 반복하여 생각해야 기억이 나서 행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실체가 이루어진다. 행하는 것이 실체가 된다. 행해야 표가 나서 결국 실체가 이루어진다. 가치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쓰기다. 그로 인해 얻기다. 기억날 때 즉시 행하라. 그 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느니라. 아무리 새 역사를 주장해도 하나님이 새 말씀을 주셔야 새 역사이니라. 기성 기독교는 어느 교회를 가봐도 다 비슷한 교리를 외치고 있다. 말씀이 없으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앉아서 외치는 앉은뱅이 신앙을 한다. 새 말씀이 있어야 구시대를 벗어난다. 새로운 역사는 구시대와 완벽하게 다른 새로운 체제로 이루어지는데 바로 새 말씀을 가지고 개혁되고 새롭게 된다. 이단 종교도 구시대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 잔여권 속에 있다. 구시대 말씀에 몇 마디를 더 섞어서 이야기한다고 새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부시대에는 성령에 대해 알아야 된다. 성령의 감동의 역사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성령과 일체되지 않고는 신부가 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6천년 종교 역사는 신부를 찾기 위한 역사였다. 진리의 하나님은 절대 땅에 보낸 자를 통해서만 신부 말씀을 전하시어 시대의 신부들을 만드시고 밤낮으로 신부만 쳐다보신다. 기독교는 천년이 가도 이 시대의 인봉을 뗄 수 없다. 성경의 인봉은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생활로 떼기 때문이다. 성경의 깊은 진리의 인봉을 떼는 것은 껌딱지를 떼듯이 엿가락 들러붙은 것을 떼듯이 쉬운 것이 아니다. 실천을 해야 그 단계의 인봉을 뗀다. 마치 헝겊으로 덮어놓으면 바깥 세계를 못 보듯이 백지 한 장이라도 가려져 있으면 옆 세계를 못 보듯이 영계도 그 차원에 오르지 않으면 밑에 단계밖에 못 본다. 인생살이 모르면 무지로 왔다가 무지로 가느니라. 생시에 행한 것을 꿈이나 환상으로 보일 때 생시와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영적으로는 다른 그 실상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니라. 생시에 이 사람과 일을 했어도 꿈에서는 저 사람과 그 일을 행하는 것으로 보일 때가 있느니라. 이는 생시에 같이 일을 한 사람이 꿈에서 보인 그 정도의 사람이라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니라. 생시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꿈에 동물로 보였다. 그 사람이 꿈에 보인 동물 같은 처지라는 뜻이다. 꿈에 좋은 동물 혹은 나쁜 짐승으로 보여도 무섭게 보였느냐, 순하게 보였느냐에 따라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선악간에 깨닫게 해준다. 꿈에 깨끗함을 보일 때는 그 사람의 깨끗함을 보여준 것이고 더러움을 보일 때는 그 사람의 죄요, 더러운 행실을 보여준 것이다. 꿈꾸는 자가 생시에 어떤 자를 자기 생각대로 나쁘게 인식하면 자기 인식대로 나쁘게 꿈을 꾸게 되어 제대로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기도 한다. 성경에 비유와 상징으로 계시한 말씀들을 볼 때 누구를 보고 말했는지 그 말씀에 핵이 되는 자를 먼저 알아야 된다. 타인이 행한 것을 계시해 놓았는데 성경의 내용이 좋다고 본인으로 해석하는 자도 있다.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의 무리는 구약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른 자들과 신약 당세 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말한 것이 근본이다. 그러나 그릇된 이단 종교의 지도자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두고 말한 것이라고 한다. 구약시대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신 말씀이다. 그때 행하였기에 그때 말씀하셨고 예언들도 그때 이루어졌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만 후대의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 신약시대의 예언과 말씀도 거의 예수님 당세 때 이루어졌고 그 후 2000년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이루어졌다. 메시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만 새로운 천년 역사 때 이루어진다. 성경과 역사는 쪼개서 봐야 된다. 구약의 종교인들은 이미 예수님 때 이루어진 말씀을 아직도 기다리기도 한다.
천년 혼인잔치 역사도 이미 하나님이 시대 사명자를 쓰고 이루시고 있는데 신약인들은 때가 왔어도 기다리고 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따지고 계산하고 기다리고 희망하느니라. 신앙의 잠, 시대의 잠을 자서 모르면 희망하던 것이 이루어지고 지나갔어도 모르고 기다린다. 자신이 잠잘 때 다른 사람들은 음식을 다 먹고 치웠는데 이후에 왜 식사를 안 하냐고 하며 기다리는 격이다. 지금은 때로 보아도 신약 역사의 정한 때가 지나고 성약 천년 혼인잔치를 하며 가는 때다. 하나님의 종교 역사뿐 아니라 세상의 이지가지 일들도 모르면 시대가 가고 끝났어도 기다리고 사느니라. 아는 자가 하나님같이 신이 된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운 자는 아는 신이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는 자를 표상으로 두고 펴나간다. 매일 알기다. 하나님은 아는 자를 통해 그날에 필요한 역사를 펴신다. 좋은 꿈을 꾸려면 생시에 온전하게 행하여라. 성경을 많이 읽어봐야 목적을 둔 흐름을 알고 깨닫는다. 성경에 예언된 깊은 말씀은 그 말씀을 풀어주는 사명자가 와야 푼다. 이 시대에 인봉된 말씀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구원의 사명자가 와야 푼다. 성경에는 수학 공식이나 세상의 지식을 배워서 풀듯이 풀 말씀도 있다. 그러나 성경의 깊은 인봉은 성경의 주인공이 와서 그가 하나님과 일체되고 그 육신이 되어 뜻을 펴면서 풀어 행한다. 고로 인봉된 말씀은 앉아서 배워서는 알지 못한다. 뜻을 이루면서 푸는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나 메시아 예수에 관한 말씀이다 하셨다. 고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행하면서 신약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펴셨다. 이 시대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대 사명자가 몸으로 행할 때 그 행한 역사로 인하여 성경을 풀게 된다. 행한 역사로 성경을 푼다는 것은 행한 대공적으로 성경을 푼다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을 편다. 이론만 알고 답을 안다고 성경을 푼다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무엇이 유익하시겠느냐. 답을 알고 행해야 유익이 오고 복을 받는다. 노력하면 일반적인 답은 안다. 그러나 행해야 인봉된 큰 말씀을 안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보낸 자의 몸을 쓰고 행하실 말씀들은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느니라. 무식한 자들과 불법한 자들은 억지로 성경을 풀어 자기화하나 모두 드러나 영생길을 상실하게 되느니라.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보낸 사명자가 행해야 속이 시원하다. 이 시대에 주의 손발이 되어서 행하려면 유능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가 제대로 하나님 역사를 펼 수 있다. 주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니 금주는 외람되게 주인 역할을 하는 자들을 주가 말씀으로 질그릇 깨부수듯 하는 주관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이 터전 위에 굳건히 서서 이치에 맞지 않게 말하는 자들에게 단호하게 그릇됨을 말해주고 온전한 진리를 전해줘야 한다. 쇳덩어리도 계란덩어리도 부딪혀야 깨지듯이 지금은 누가 진짜인지 부딪혀 봐야 한다. 그릇된 자들은 안 부딪히기 위해 자꾸 도망친다. 질그릇 같은 주장은 주의 말씀에 부딪혀야 깨져버리고 존재를 못하게 된다. 이 시대는 진리의 시대요, 사랑의 시대다. 그 어떠한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라도 여기서 벗어난 자들은 구시대에 속한 자요, 그릇된 자기 중심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 우리는 주와 같이 한 지체가 되어 살고 있으나 우리 스스로의 길만 가서는 그릇된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없나니 가서 말씀을 담대히 전하여 오든지 안 오든지 듣든지 말든지 시대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말씀이 온전하지 못하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나니 그러므로 항상 말씀의 권세를 생명시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대의 뜻을 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낸 자의 육신이 되어 행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말씀의 노선을 굳건히 타고 가야 한다. 성경을 그릇되게 주장하는 자들이라도 자기 나름대로 능력도 행하고 표적과 기적도 행하지만 결국 그들은 주장하는 것이 진리가 아닌 고로 사라지게 되고 그들 또한 영원한 진리의 사람이 되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온전히 배워야 시대복음의 역사가 더욱 표적을 보인다. 말씀을 굳건히 배워야 그릇된 자들과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고 이긴다. 온전한 말씀에 서지 않은 자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서 지난날의 행함도 흔들리고 현실도 흔들리게 되나니 주인은 뿌리 없는 나무를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베어버린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주를 온전히 아는 자만이 이 시대의 역사를 제대로 펴게 된다. 삼위와 예수님을 모르고 시대 사명자를 모르면 구시대 주권을 아는 대로 행함으로 새 시대의 역사에 동참할 수 없다. 하나님은 온전치 못한 것을 보시고 온전한 것이 오도록 하시나니 각자 진리를 찾음으로 생명의 길을 가게 된다. 주와 같이 행하지 않은 자들은 생명의 역사에 속했다고 할 수 없나니 지금도 그러하니라.